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2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1편 1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1편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불물폭 갈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간혹 하지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언가 내가 성취했다면, 이루었다면, 혹은 내가 어떤 자리에 오르고 혹은 높은 자리에 올랐다면 그것은 달리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입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무언가를 성취하면 내가 이룬 거야, 내가 결정한 거야, 내가 수고한 거야, 내가 땀 흘린 거야, 내가 노력한 거야, 내가 차지한 거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자신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무언가를 이룰 때마다, 자기가 어떤 자리에 오르고 높은 자리를 차지할 때마다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나는 부족한데 내가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많은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더 겸손하게 되고 더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신앙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리고 내가 더 깊은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내 삶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복을 발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1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0편 말씀처럼 이 말씀도
왕의 시편, 다시 말해서 제왕시에 속하는 시편입니다. 이 제왕시는 특별히 왕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간구, 혹은 왕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왕의 시편, 제왕 시편들입니다. 왜 왕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왜 왕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그렇게 온 회중이 함께 간구하느냐?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평안한 것이 결국 그 공동체가 평안한 길이고,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 결국 그 나라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 시편 21편의 말씀은 특별히 지난 시절에 왕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앞부분을 이루어 있고,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도 왕에게 함께함을 노래하고,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왕을 돕고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노래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일지 모르지만 그 미래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찬양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미래는 물론 불확실하지요. 아직 우리 앞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불확실한 미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미래의 나의 삶에도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에게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미래에도 분명히 역사하시고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시인이 이 시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미래에도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노래할 수 있었던 두 가지 근거가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 주의 권능에서 비롯됨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언가 왕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 한다면 그것은 왕의 능력, 그의 경제력, 그의 정치력, 그의 군사력, 혹은 그의 인격이나 인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왕이 어때서 이렇게 됐다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하심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루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는. 두 번째 근거를 이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왕에게 이전에 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어요. 현재에도 왕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요. 미래에도 대적을 물리치고 왕에게 무언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열쇠는 무엇이냐 하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이 모든 복이 비롯된다는 것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 하는 거지요. 그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에게 이루게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7절 뒷부분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인자함,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요.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그를 흔들리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의 미래에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보호하심이 함께할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 그러니 이전에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미래에도 이렇게 왕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이 시편 21편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어떠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도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지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로다 하는 걸 왕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느냐? 주님의 힘 때문에,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많은 것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비롯된 것들을 왕이 경험하면서 참된 행복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허락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 복이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2절부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왕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입술의 요구를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해 주셨다 하는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예비하셔서 그의 삶에 아름다운 복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그의 삶에 허락해 주시고 관을 씌워주시고 4절에 보면 그에게 영원한 생명 창수를 허락해 주시고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혀주셨다. 왕이 누리는 모든 걸 다 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왕이니까, 저 사람이 권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어떠한 힘이 있으니까 저렇게 됐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 시편은 말해요. 왕이 나타나는, 왕이 보여주는, 왕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타난 지극히 큰 복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그의 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왕이 알아요. 내가 이룬 게 아님을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기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통해서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지난 날에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렇게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왕을 지켜주실 것이다, 왕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는데, 이렇게 언급합니다. 8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왕이 왕의 대적을 무찌를 것이다 하는 표현이에요. 그 대적들이 그를 찾아와요. 그를 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왕이 그 모든 대적의 그러한 위협을 능히 무찌를 거다. 그 대적을 찾아낼 것이고 그들에게 그 보복을 할 것이고 그들을 물리쳐 승리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도 실현돼서 하나님이 진노로 그들을 대적들을 삼키실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하는데, 특별히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록 그들이 대적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대적들이 정말 여러 가지 음모를 꾸몄겠지요. 왕을 넘어뜨리고 이 사람을 해하기 위하여 수많은 시도를 했을 거예요.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 왕을 해하려고 시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 위협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적들의 위협, 그들의 시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도우시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들의 그 시도가, 악인의 음모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대적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도우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왕을 위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의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왕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노래하는 이 시편. 이 시편을 보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이 왕이든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건 아니면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그렇게 놀랍고 높은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이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 하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어느 분이 정말 큰 고난과 시련을 겪었어요. 그것을 다 지난 다음에 그분에게 어떤 분이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고난을 견뎌냈습니까? 정말 생각하기도 너무 끔찍하고 힘든 고난인데 어떻게 그 고난을 견뎌냈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질문을 받은, 그 고난을 이겨냈던 그분이 질문하는 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가 아니라 누구로 인해 이 시련을 견뎌냈는지를 물어야 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어떻게 내가 어떤 방법을 동원하고 어떻게 해서 이 고난을 이기는 게 아니라 누구로 인해서 이 고난을 이겨냈느냐. 그분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지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겨낼 수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참 기쁨도 주시고 여러분의 삶도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그가 살아가는 것, 그가 누리는 많은 것들, 세상 사람들은 그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이루고 누리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그 사랑과 도우심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믿기는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내가 이뤘다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권능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 겸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더 온전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분명히 지난날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현재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나의 삶에 은혜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분명히 여러 대적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고 나를 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음해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도우심이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저들의 가정, 자녀, 손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저들을 특별히 도우시고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의 선하심과 사랑의 역사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